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 치하 폭군 헤롯 왕 통치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땅 위에서는 왕이 최고의 통치자 같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리더십을 세우기도 하고 그 리더십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리더십들을 인정해 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면 그 리더십의 자리, 그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이길 사람은 이겨야 되지만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상관없이 리더십은 인정해 줘야 된다. 어느 시대의 통치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대행하는 자로 세우심을 깨닫고 그 리더십들은 백성들은 다 인정을 해주지만 겸손하게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섬겼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리더십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체험을 받고 이 땅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힘차게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셨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반면에, 더 유리한 조건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이 믿는 집이라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유리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유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불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 환경이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 가운데 첫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느 때에 태어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것인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특히 헤롯 왕이 그 예언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 아기 예수를 아마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가장 먼저 영접할 수 있는 그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4절 5절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러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유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런 유리한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말입니다. 알고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 기득권이 뭐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아부를 하고 정치 세력에 옹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책망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탐욕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탐욕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기득권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막중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기에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사람,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과 나사렛 동네에 사는 또 일반 평범한 그런 백성들이고, 또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서는 널리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배가 이제 불러서 마지막 잉태의 산딸이 다가온 거죠.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해산달이 됐어요. 통증이 시작됩니다.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산딸이 있어서 잉태하는 또 이렇게 해산하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이 시점에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뭘 인정한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산하는 사람을 말구유에 그냥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 사회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기적이고 나름대로 어떤 일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특수를 노리는 그런 때여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사회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해산하는 이 가정,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설사 예수님인 줄 몰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거리 나와서 나름대로 저들도 하소연하고 데모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길거리 나와서 다 모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또 저럴 수밖에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당연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면서 방역 수칙을 좀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부담이 된다면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좋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면이 오늘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성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좋은 기회를 둘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성탄 첫날에 정작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밤하늘에 별 하나만 보고요, 그 별이 아기 예수,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와 성경책을 옆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실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동방 박사와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경이 유리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환경이 열악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다 못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내 삶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생을 살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결국에는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결단하고 포기할 것을 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막막했어요. 한 달에 시골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8만 원 받는데 그것도 교인이 없어서 4만 원 받고 또 4만 원 받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8만 원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서 그 독에 붙어 있는 마지막 이 메마른 쌀을 긁어가지고 밥을 해먹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말하자면 뭐 굶어 죽기야 하겠나 싶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리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의 순간이고 포기할 환경은 아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유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조건이 무조건 잘못 만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이 무조건 하나님을 잘 만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거지요. 태어나기 전부터 별을 통해서 인도한 겁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경배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증언하게 만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생을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까닭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뭔가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예요. 무조건 경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아무 소원, 지금 상태에서는 목적이 없었어요. 단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만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만 아기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개인적인 기득권이나 이익이나 사업이나 뭐 몸의 건강이나 또 여러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요, 경배하고 싶어서. 그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눈은 오지 않았지만 부산은, 저는 성장한 곳이 부산인데 한 번씩 시골로 이렇게 할머니 방학 때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시골에 갔을 때, 시골에는 눈이 오면 할머니 댁이 저기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신성리라고 하는 곳이니까 가면요, 그 겨울에 뻘밭에 저희 할머니와 또 이
외숙모 그리고 또 고모들이 그 길다란 그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무릎을 하나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릇을 하나 놓고요, 뻘밭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어릴 때 볼 때 기어다니면서 고막을 이렇게 주워서, 제가 고막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고모는 저만 오면 꼬막을 캐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한 그 통을 해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던 때가 있는데, 그 겨울에 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잠깐 동안 과자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갔던 곳이 충무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가게 되면 그 성탄절 며칠 동안 이렇게 이 준비를 하면서 또 연극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성탄절 이제 고등학교 때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24일 전야제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시간 가지다가 0시가 되면 25일 0시가 되면 이제 다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동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래 2곡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송을 도는 거지요. 제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가운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자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자기 들고 손에 달랑달랑하지만 한 집 한 집 갈 때마다 그 안에 과자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면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한 2시 되면 새벽송이 다 끝나요. 그러면 교회 앞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강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댁이었는데 판잣집이었어요. 판잣집입니다. 감천마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감천마을 고개 바로 넘어서 교회니까 감천마을 그 판잣집, 거기 지금은 스레트로 이렇게 저렇게 슬랍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시커먼 꿀탕을 칠한 그런 동네였어요. 정말 그런 동네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남자 여자 그 어린애들이 그거 뭐 알겠습니까? 그럼 장로님 댁 안방을 이렇게 내어주면 거기에서 두꺼운 이불 있지 않습니까? 솜이불, 두꺼운 이불을 쫙 깔아놓고 발만 집어넣고 따뜻한, 발만 따뜻하면 다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애들하고 게임을 하고 노는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요, 사치기 사차포 하면서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한 7시 정도 되면 떡국을 끓여줍니다. 저희 이강수 장로님께서 떡국을 끓여주면 학생들과 그 또 모인 청년들과 함께 그 떡국을 한 그릇 먹고 주일 9시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보자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자를 몽땅 다 해체하고 또 이 비닐봉다리를 가지고 거기에 또 양껏 이렇게 담는 거죠.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럴 때가 그 성탄절 그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첫 성탄 소식을 그 밤에 졸지도 아니하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도 잘 잤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깨어서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구세주이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영접할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는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유리했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오히려 아기 예수를 대적하고 하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오늘날 이 지도자들을 비교할 때 과연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쪽 저쪽 말할 것도 없이요, 정말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통증을 느낀다면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목사님은 정치를 해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전략적인 그런 방법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정말 백성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의 통증을 느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입장이 아니니까 선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 안에 정말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통증을 가슴 깊이 느낀다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성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내 신분이 어떤 낮은 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를 통하여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목적 없이 그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성찰해보고 아름답게 도전해 나가는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